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 드로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 지역에서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시민들아 이 성에서 수위를 요하라.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국가 남사로서 하나님의 성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같이 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6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당신의 어떤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사역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그 존재를 드러냈어요. 확실하게 하나의 인격적인 분으로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그 존재를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야 하고 그분의 하시는 일들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약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신약에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율법과 규례와 어떤 십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인정하고 그림자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근데 신약에는 실체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사고방식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리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이런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그 말씀에서 이어서 이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모습,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해주고 우리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많은 것들을 우리 안에 적용시키며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을 잘 이해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러면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예수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거기 오셔요. 여러분이 꼭 예배 드릴 때만 아니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무슨 일이 있으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니면은 뭐 예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뭔가 말을 하고 어떤 삶의 환경을 다스리거나 막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뭔가를 하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걸 막 도와줘요. 도와주고 이루어주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그럴 때 막 기뻐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도록 막 천사들을 동원시킵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하시냐 하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줘요. 자꾸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가르쳐줘요. 가르쳐줘서 예수님 그렇구나,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거를 자꾸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진짜네, 진짜네. 이런 거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해줘요. 예수님도 성령 그분이 오시면 나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내 것을 가지고 말하게 하고 나를 증거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예수님 믿고 뭔 일이 일어나는 건, 예수님이 믿어지고 막 이러는 거는 성령님이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냥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얘기 듣고 전도하는 사람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런 거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옆에서 나를 예수님 믿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나중에 알아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서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만큼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지를 않아요. 드러내지를 않고 그냥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알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인 줄은 아는데 사실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꾸 드러나도록 예수님을 자꾸 높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힘있게 하고 막 이런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처음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제 권원숙 지사님이 있어요. 한이 친구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갓난애기 때 친구 혜미라고 해서요. 조혜미 엄마 이름이 권원숙 지사님입니다. 그 권원숙 지사님이 우리 옆집에 이렇게 살았어요. 옆집에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성경은 내가 많이 읽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읽었던 것 같아요. 자꾸 그냥 읽으면 마음이 편하니까 그냥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때도 뭐 모르는데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래요. 이제 한이를 임신했을 적에도 마음이 막 복잡하고 번잡스러우면 그냥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 권원수 지사님 있는 어쩌다가 한 동네에 이렇게 살면서 옆집에 이렇게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지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교회로 나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인도를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이 그냥 딱 처음부터를 확 사로잡아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진짜 예수님은 그때부터 믿게 된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해요, 자꾸.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 이제 어떤 지도자 반열에 전도사님도 되고 지도자 반열에 이렇게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이제 복음을 이제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자꾸 이렇게 어떤 세미나 같은 데를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가게 되면 이렇게 블록 이렇게 하는 거죠. 퍼즐 조각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그 퍼즐 조각을 하나의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쫙 가르쳐 주잖아요.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하고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전도폭발이라는 데에서 전도폭발이라는 그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가르쳐 주는 내용을 보면서 맞아. 이게 성령의 역사였구나. 성령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 거기서 뭐를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전도를 하러 다니잖아요. 그때는 막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니까 전도가 굉장히 핵심이었어요. 그래갖고 전도하러 가면 내가 전도자면 누군가가 전도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 둘만의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만의 대화가 아니고 그 둘만의 대화 속에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요. 삼자 간의 대화라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전에는 그냥 성경 들고 전도하러 다니고 교회에 그 전도지 들고 전도하러 다니고 막 이랬는데 그런 걸 체계화시켜서 이렇게 보니까 그림이 그려져. 전도가 뭔지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삼자간의 대화라는 거야. 성령이 눈에 안 보이지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때에. 전도자가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전할 때에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니까.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듣는 자의 마음을 그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주기도 하고 닫아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구원시킬 자는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듣게 하고 구원이 아직 안 될 사람은 마음이 닫혀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능력 있게 말해도 마음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아직 안 열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복음을 아무리 잘 전해도 그냥 기도를 많이 하고 가서 막 전해도 마음이 열릴 것 같은데 안 열려서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건 아직 성령이 마음을 안 열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도 인격인 거죠. 성령이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열어주고 싶으면 열고 안 열고 싶으면 안 여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격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 열어주고 어떤 사람에게 안 열어주느냐, 우리 100%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 마음을 열어줬고 닫았다는 얘기가 성경에 보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이제 선교를 하다가 쉽게 말하면 전도합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자들이 이렇게 있는 데서.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했다 그래요. 아멘. 근데 이 루디아는 어떤 여자냐 하면 이방 여자인데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뭐 알고 믿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면서 열심히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옷감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옷감 장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염색도 하고 막 해서 옷감을 만들어서 팔고 하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랑 우물가 있는 데서 이런 데서 모여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그러니까 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믿었다 그랬어요. 장사를 하고 여자가 굉장히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강하게 했어요. 활동적인 여자예요. 그런데 활동을 하고 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막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막 장사하고 막 하다가 보면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장사하는 거하고 저 사람이 장사하는 거하고 보면 이렇게 영이 뭔가가 이제 우리는 그걸 신이라 그래, 하나님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 세상에는 어떤 신이라 그래요. 그냥 어떤 영적인 존재가 와서 그 문전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 가게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을 막 몰아넣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 집은 뭐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건데 똑같은 거 파는데 여기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장사가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인상이 안 좋아서 그런가? 내가 말투가 안 좋아서 그런가? 장사 수법이 부족한가? 그러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다가 저기는 어떤 신이 귀신이 그때는 귀신인지 뭐 하여튼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거기는 그게 밀어주고 있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집에다가 그 가게에다가 뭐 하나 같은 거 뭐 달마 이런 거 있잖아요. 초장 같은 것도 갖다 놓고 뭐 이상한 거 막 이렇게 둥그런 뭐 북어 같은 것도 갖다 걸어놓고 막 이렇게 합니다. 장사 방해하는 것들은 떠나가고 장사를 도와주는 존재만 오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막 고사도 지내고 하면서 장사를 하는 우리 장사꾼들을 보라 이 말, 상인들을 보라 이 말이에요. 이 루디아도 안 그랬겠어요? 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네.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처럼 막 율법적으로 신앙생활도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하고 그래서 진짜 구원을 일으키려고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열어줬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막 인간적으로 데려다가 예수 믿으라 그러고 막 하면요. 인간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 믿는 거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고 감동을 시키고 끌어줘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모여 있는 거고 억지로 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먼저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열어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자꾸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꾸 가까이 가야 다가가고 그 사랑의 손길을 주님의 손길로 자꾸 다가가야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딱딱한 마음 때문에 안 될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한 선입관이나 또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나 막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이렇게 굳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도 열리지 않고 영적인 생명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뭘로 녹이냐? 사랑으로 녹이는 겁니다. 아멘? 관심으로 녹이고 사랑으로 녹이고 이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성령님이 이제 어루만져서 들릴 수 있도록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계속 그런 거 해주는 것이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을 전도할 때도 전도사님 가정을 전도할 때도 그랬잖아요. 전도사님과 만남은 신학교에서 만났죠. 저는 교수로 가고 전도사님은 그때 학생이었어요. 그죠? 가서 이렇게 몇 년 만에 나중에 복음을 전하게 됐잖아요. 전도사님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어요. 전도사님이. 많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신학생활 앉아서 있었지만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는 후에 일어났어요. 후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끌어주면 마음이 열리고 신앙생활 잘하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출발을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해요. 출발을 하는데 성령이 끄는 사람이 있고 인간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인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렇게 곁길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도로 걸어가는 거는 성령이 이끄는 겁니다. 성령이 이끄면 정도로 걸어가게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이끄시니까. 왜 이끄시냐? 아버지께로 인도하게 하려고 끄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왜 그 사람은 정도로 끄는데 이 사람은 곁길로 가냐? 그거는 나한테 달린 거예요. 나한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정말 믿으면 영생이 생겨요. 영생이. 근데 예수님을 진짜 안 믿으면 영생이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영생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정말 믿어야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아니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는 성령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먼저 되는 예수 믿는 우리는 먼저 그래서 사람들을 붙들고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붙들고 하려니까 육체를 붙들고 막 이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개인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붙들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면서
사랑으로 녹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리고 만나면은 반가워하고 막 웃어주고 반가워하고 그것이 가식이 아니고 이 마음에서 진짜 우러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열리기도 해요. 다 그래서 열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정말 달라요. 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정말 영접하는 어떤 계기가 있는 게 마음이 열린 거는요. 주님을 만나서 그런 거예요. 저도 바울처럼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성경을 많이 읽고 알고 공부도 나름대로 하고 막 성경을 엄청 읽었어요. 그때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편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유치원 때부터 있죠. 유치원, 우리 요즘 말하면 유치원 그 어린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시골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다녀서 주일학교도 다니고 있잖아요. 다 다녔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이제 딱 제대로 된 교회를 딱 만나니까 그 목사님을 만나니까 그냥 거기서 그때 바로 그냥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뭐 이렇게 잘해주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강타해버린 거죠. 저는 조금 충격을 먹었죠, 솔직히. 그래서 주님을 만났지만 사람들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달라요.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사람들 돌아보면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긴 게 다 다른 것처럼 조금씩 다 그 모습이 달라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어떤 동기들이. 그러니까 성령님은 알아서 그때그때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해요. 믿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게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도 마음을 성령님이 열어주셔서 제가 오늘 기도로 그거 많이 했어요. 마음을 열어서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 구원이 일어나도록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성령이 그렇구나. 구원은 그렇게 일어나는구나. 성령으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내가 신앙생활이 곁다리로 자꾸 곁길로 가게 되는구나. 그러면 곁길로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결과가 달라져요. 바르게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잘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해 갑니다. 성장해 가요. 그래서 신앙생활 뭐 터치할 필요가 없어요. 지가 알아서 다 잘해요. 교회 나와라, 예배 드려라, 어쩌라, 기도해라, 찬양해라 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알아서 다 성령이 하도록 이렇게 끝이니까. 근데 곁길로 가는 사람은요, 주일날 예배는 나올까?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드리고 싶다, 안 드리고 싶다, 이래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고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명령인데 저거 거역하면 어떡하지? 예배 드려야 되는데. 걱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하는지, 저거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경험은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걱정이 돼요. 곁길로 가는 사람은. 그래서 자꾸 이렇게 교회에서 신방도 다니고 있잖아요. 사람을 붙여서 신방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가 아직 안 된 거야? 성령께 붙들려서 신앙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런 사람은요, 목사님이 신방 가면 엄청 좋아해요. 성도들이 막 다가와서 막 하면 엄청 좋아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반갑고 좋은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말하면 벌써 신방 가서 대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난 사람과 안 일어난 사람의 차이예요. 근데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지만 결론을 보면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정말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서 집사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의 종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래도 예수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기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곁길로 가는 사람의 신앙 기도는요, 사람을 막 감동시키려고 그래요. 막 말도 그냥 막 준비해가지고 그냥 연습을 해가지고 그냥 말을 그냥 막 설교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냥 막 자기 생각으로 다 하는 거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사로잡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교회 일꾼으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만들어갖고 돈 좀 많이 뜯어낼까? 저 몸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막 이런 생각으로 그쳐가지고 자기 명예를 높이려고 그래요. 근데 성령으로 해서 바르게 큰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자꾸 나를 맡겨요. 자꾸 맡깁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잘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성령이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내가 잘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막 감동시켜서 막 이러려고 그러지 않아요. 뭐합니까?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기를 원하지만 그거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은 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잘 말을 내용해 주는 거예요. 대언해 주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성령님이 언젠가는 그 마음을 열어서 구원을 일으키겠지. 그래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요,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됩니다. 근데 구원이 안 일어나는 사람은 아직 조금 더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신경을 써야 하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는 성령이 세우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곁길로 간 사람들이 하는 것도. 근데 거기는 전부 인간적인 것으로 있어요. 그래서 설교도 도덕과 윤리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정치 얘기가 많고 도덕과 윤리 얘기가 많아요. 교회라는 것을 근데 하나의 공동체로 뭐 주님의 몸이다 어쩌다 막 떠들지만은 사실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주님이 함께하는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는 있잖아요. 천국을 얘기합니다. 우리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해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단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주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있는 거예요. 영혼에.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육신도 돌봐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의 영은 우리를 구원해 가는 거예요. 구원. 아멘? 응, 구원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어야 돼. 영혼이 구원을 얻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얻어야 돼. 영생이라는 거 영혼이 사는 생명이 뭐냐? 영적인 생명이에요. 우리 육신의 생명은 영혼이 안 살아요. 죽어요. 육신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 영적인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사람들을 찾아요. 구원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잖아요. 그 영생을 사람들한테 주려고 사람들을 찾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 그랬냐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시켜서 살렸다 그러는 거예요. 살렸다는 거예요. 아니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한테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말의 의미를 여기 보면은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무덤으로 갔다가 있잖아요. 다시 3일 만에 부활하는 거 있잖아요. 부활하는 거. 부활이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거는 뭐냐?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부활은 영생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영생을 얻은 자는 거기가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가진 거예요.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영생을 반드시 얻어야 하는데, 있잖아요. 영원한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영생입니다. 영적인 생명. 그 생명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생명을 구원시키고, 그 생명을 자꾸 돌보는 그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육신의 삶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순서가 다른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고 우리는 육신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이에요, 영생.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셔요, 성령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겠다고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했잖아요, 입술로. 고백하면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고백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령이 있어야, 성령이 도와주셔야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 맞아, 나의 주님으로 내가 영접할래,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구원 얻었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님이 아닌 사람 보고 있잖아요. 너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소리 잘 못해요. 하나님 소리는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짜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불러주는 척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그러는 사람들은 다 곁다리 가지고, 곁가지예요, 곁가지. 곁가지는 언젠가는 잘라내게 돼 있어요.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하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성령은 여러분의 그 영적인 생명 있잖아요. 거듭난 생명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 생명을 붙들고 여러분을 계속 강하게 만들어줘요. 영생을 강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계속 강하게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주느냐? 예수님을 자꾸 믿게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읽으면서, 아, 예수님 이렇게 하셨구나, 이러셨구나, 이런 말도 하셨구나, 이때는 이랬구나, 저랬구나 하는 것을 자꾸 보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줘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한테도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걸 믿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환자도, 병도 고쳐주셨어. 그러니까 내 병도 고쳐줄 거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자도 살렸어. 귀신도 쫓아주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인생이 바뀌었어. 사람들 생활이 바뀌어버렸어. 이런 것을 지금 나한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어줘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할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겨요. 여기 누가 해주는 거냐?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것을 깨닫고 실제로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 막 내 영혼이 강해지는 거예요.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적사람이라 그러죠. 영혼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영적 생명이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기도하는 힘도 강해지고,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하는 그 경험하는 능력도 더 강해지고,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꾸 양심이 예민해지고 강해져요. 강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생이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영생이 있어.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예수님을 전해서 마음을 열어서 영접하게 해서 구원을 일으키고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신다. 내 안에 내주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뭔 일 있으면 주여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해줬다는 걸 알게 되면 흥얼흥얼 찬양도 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힘 있는 자가 되어져요. 그리고 사람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저 사람이 걔가 맞아, 저 사람 맞아, 딴 사람 같아, 이런 소리가 나와요.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어, 저 집이 저렇게 변했어, 이런 소리를 들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싹 바뀌어버리면 육신의 삶도 신분이 자꾸 바뀌게 돼 있어요. 자꾸 사람이 기해지고
강해지고 힘 있는 자로 자꾸 바뀌어가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바뀌지 않는데 자꾸 이렇게 바뀌기를 기대하는 거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환경도 바뀐다. 네. 아멘? 그 구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뭐 기도 안 해도 자연스럽게 자꾸 바뀌어가요. 사람이 바뀌어가요. 얼굴 안색이 바뀌어져요. 안색이 자꾸 안색도 바뀌어지고 예수님 믿으면 신분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던 사람들도 함부로 이렇게 못하게 만들어지는 어떤 환경이 내 안에 주어져 있는 걸 알게 됩니다. 변화되어져요. 그게 왜 일어났느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딱 받쳐주는 배경이 벌써 천사가 딱 왔어요. 영생을 딱 믿는 순간에 천사가 온다. 누가 보내주냐? 성령이 보내주는 거예요. 성령이 딱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환경에 배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쫙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꾸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다 바뀌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냥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그냥 착 달라붙어 버려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교회가 전도를 하면서 지역마다 나라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지금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그냥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거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고 전도하는 거는 성령님이 주관이 되어 있다. 영혼 구원에 성령이 주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믿는 자, 성령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사람이 인생이 바뀐다. 아멘?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이 바뀌어요. 기해집니다. 정기해져요.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 성장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했어요. 함께. 그래서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자꾸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은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그 일을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여기 사도행전 하나 읽었지만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막 풀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모아서. 그 성경 구절을 일일이 여러분이 다 이렇게 체크해서 알기를 원하면 성경 공부를 하셔야 해요. 성경 공부하면 그렇구나. 성경이 이렇게 써 있구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옛날에도 그랬구나. 알게 되고 지금도 사람들이 그런 걸 경험한다는 거를 눈을 뜨게 되고 나도 경험해야지. 이러면서 자꾸 성령을 사모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성령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안에 내주하여서 바른 생명의 길로 잘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께 꼭 붙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